그러니까 이제 제가 혼자서 어, 어떤 개에 저희가 개를 지킬 때도 그 개를 그렇죠. 개 편하게 메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절대 미치거나 이러지 않고 충분히 나는 이걸 통제할 수 있고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부처님 진리로서 안 들어와지는 핵심 조건이에요. 본인이 감각 욕망을 즐기려는 마음, 전도된 인식을 강하려고 어리석음을 강하니까 이래도 나는 할 수 있어. 저래도 할 수 있어. 누리면서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니까 부처님법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법을 그대로 모든 걸 스며들듯이 하면은 그런 생각 안 가져요. 근데 반대로 그런 흐름이 약하니까 또 그런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거고, 보살님은 그래도 개를 지니고 해보려고는 하잖아요. 그 와중에서 하는 거니까 수승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자기가 수행한다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엄청 자선 열심히 하는데 아예 개를 안 지려고 그래요. 개를 꼭 지녀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처님법이 스며들겠어요? 그 사람한테? 안 들어요. 정진을 해갖고 삼매력은 때로는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조금 했다가 딱 금세 깨져버려요. 또 했다가 깨져먹고 이렇게 하니까 어찌 되겠어요? 몇십 년 해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법이 스며들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법 그런 쪽은 다 피해버리죠. 율은 안 배우거나, 그리고 그런 쪽 말고 환상적인 것만 설해놓은 거, 다 마음이 만든다 이런 거, 이런 것만 배우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행실은 전혀 다르게 되죠. 근데 부처님법이 자꾸 들어오려면 이유를 대면 안 돼요. 그냥 스며들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게 내한테 유익한 것이니까 내가 그냥 할 뿐이다라고. 물론 그 밑에 단계는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유익함 해로움을 잘 구분해야죠.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게 이미 많이 지났잖아요. 많이 지나서 수행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는 제모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고 내가 감각 욕망 때문에 이게 전도된 인식으로 그 강화시키고 어리석음을 강화시켜서 끊임없이 던지는 것을 막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야 알고서 즐겨야 다음에 언제든지 안 되겠다, 이게 나한테 해로움이구나 해서 던지지, 이렇게 방어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하면은 법이 안 들어가져요. 그런 흐름은 다음에 다른 부처님 법을 봐도 자꾸 자기식으로 굴려요. 이게 머리가 올라간 사람, 신정진 명병회 중에 해가 많이 강조된 사람은 뭐야 돼요? 교활해진다 그러죠. 그렇게 가요. 아, 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난 보살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가 던져야 돼요. 지금 보살님은 던질 수 있는 자질과 지금 토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던졌을 때하고 안 던졌을 때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아, 네. 처음 배우는 사람은 던지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믿음보다는 뭘 얘기해요? 합리성을 얘기하죠. 제가. 그렇지만 합리성이 토대가 돼서 충분히 법이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래요.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논리적으로 더 이상의 어떤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재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자기 감각 욕망 때문에 하기 싫은 거거든요. 거기서 던져야 돼요. 던지면 달라 보여요. 그거는 도림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기존 전통할 때하고 약간 걸쳐 있으면서 오래 하시더라도 다르잖아요. 던졌을 때. 그리고 당신이 작년에 이제 던져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런 말 하시거든요. 던져야 돼요. 던졌을 때 이 법들이 스며들듯이 들어오고, 그것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그러면 법을 보면 그냥 스며들듯이 바로바로 확립이 일어나면서 알아차림이 그냥 쭉 새겨지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충분한 흐름이 생겨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제 경계를 내려놔야 돼요. 특히 보살님은 항상으로 가려면. 아니면 계속 괴로워요. 왔다 갔다. 이상은 놓고 현실이 좀 못 쫓아가니까 스스로 막 이렇게 일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질을 갖추었을 때, 또 그럴 때 용기를 내서 한번 던져보면 달라요. 그리고 그게 한번 그 고비만 넘으면 그 다음 이거 별거 아니게 돼요. 와, 내가 이거 별거 아닌 거에 많이 당하고 있었구나. 아직 그렇게 안 됐으면 또 안 해도 돼요. 아직은 천천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천천히 하시고. 자, 그래요.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조건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건 다른 분들도 좀 듣고 왜 더 법으로 잘 안 들어가지는지
이런 근데 계기가 없으면 저도 잘 설 안 해요. 계기가 돼야 설하죠.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선생님. 아, 나는 이거 분명히 내가 이성적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내가 걔 이렇게 강박이 돼서 이거를 이거 너무 강박적으로 걔를 지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경계에서 그렇죠. 네, 조금 마음이 많이 좀 헷갈리긴 했어요. 근데 그렇죠. 아, 네. 지금 듣고 명쾌하게 알았어요, 선생님. 그게 이제 마음을 강조하고 좀 환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걸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이 법대로 하면 요대로 시키는 대로 아니 이 법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뭐고 나는 뭐고 그죠? 그리고 이 비구도 일어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근데 이 법들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겠어요? 이걸 가르치지 않거나 자꾸 빼겠죠. 그 계율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거나 가르치더라도 자기도 그냥 그런 거 하면 이제 마음으로 그냥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이 법들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하면 돼요. 그죠? 자, 4번 이렇게 성자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8가지 법이 인도해요. 자, 첫 번째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자,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려야 한다. 똑같죠? 주는 것만을 가지는 것을 의지하여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직접 스님 가져가십시오라고 놓는 거나 난방은 지금 더 파워 같은 데는 더 해요. 손대야 돼요. 꼭. 터치야 잠깐이라도. 근데 저는 그거 생략하기로 했죠. 분명히 명시하고 말로써 올리고 탁 이렇게 해서 했으면 보시하겠습니다 했으면 받는 거지. 그거를 손까지 꼭 터치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직접 손으로 건네준다고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너무 그렇게까지 이제 그러냐. 물론 그게 바로에 넣어주는 게 서로 주는 거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주는 것만을 가지는 것을 의지해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주지 않는 거는 안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길거리에 떨어졌든 뭐든. 이 길거리 우리 도량에 이제 요 도량 아니잖아요. 땅. 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밤이 엄청 밤나무가 있어갖고 밤이 우리 도량 하나 들어와서 제가 그거 안 먹었잖아요. 하나도. 모아놔갖고 그거 뭐 딴 게 아니니까 주워가지고 그게 흉년에 이럴 수 있어요. 비구 계율의 율장에 따르면 흉년에는 이제 비구가 가다가 자기가 원래 흉년 아닐 때는 주워서 못 먹는데 야산 같은데 사원 아니든 간에 그런 열매나 과일이나 주워가지고 카페한테 줘요. 그럼 카페아가 딱 주면 상처내 주거나 딱 다시 돌려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주워놨다가 이제 줬잖아요. 그 밤이에요. 그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못 먹으니까 흉년이라고 고집할 수도 있지만 흉년이라고 우겨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안 되는 거 약간 반흉년이니까 해가지고 바로 줘버렸잖아요. 달라 소리 안 했잖아요. 자, 그리고 진실한 말을 의지해서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꾸밀려고 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진실한 말만 하겠다. 선의의 거짓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침묵. 근데 자꾸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가니까 법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실한 말만 나는 하리라. 이게 누구 또 소원이에요? 사가의 조목경, 서계의 조목경. 거기에 나는 살아있는 진실말을 말하려 하잖아요. 그 진실말을 말함으로써 버리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를. 자, 중상모략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지해서 그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탐욕과 욕심, 불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중상모략을 우리가 중상모략할 때 그때 화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화가 없이 중상모략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화에 더해서 어떤 질투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략하려고 그러죠. 싫어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좀 약하면 험담이죠. 험담은 좀 짜증 많아서 중상모략까지는 아니고, 질투의 입각에서 험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조금 질투까지는 아니고 좀 화의 입각에서 그냥 나쁜 얘기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심해지면 중상모략 하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화에 입각한 게 아니고 물론 그때도 미세한 화일 수도 있고, 혹은 화에 입각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이렇다 특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제받았다는 살펴보니까 선체의 날 특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신 적도 있고, 나쁜 얘기도 조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특징으로 보신 거예요. 당신은 화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특징, 저런 사람 특징, 그리고 안구따라니까 일본에 뭐라 나와요. 이 사람은 뭐 보시제일이다, 지게제일이다, 엄청 많이 얘기하죠. 제일 총명하다, 건강하다, 뭐 시봉 잘한다, 이렇게 특징으로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딴 데도 저기 제받았다고 올리는 사람들은 저렇게 악행을 하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특징 얘기하시잖아요. 장유도니까 같은데.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중상모략이 아니죠.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최상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 얘기를 하면 항상 험담이나 이간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예 남 얘기를 하지 말자 된 거잖아요. 물론 남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하거나 혹은 특징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할 필요 없을 때는 안 해야 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는 좋은 말 칭찬하거나 혹은 특징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좋게 말해야 되지 않을 사람한테 좋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큰일 나요. 뭐 거짓말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잘못 봐가지고 약간 미세하게 과장하거나 자기가 긴가민가한데 거짓말 아니지만 좋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오해해가지고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볼까요? 이 오신 분 스님들 오신다. 그럼 이 스님들이 만약에 엄청나게 법이 뛰어난 게 아닌데 법이 뛰어나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배워버리죠. 그럼 골치 아프게 되죠. 그런 걸 구분해서 얘기해 주죠.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이 뛰어나면 뛰어나다 하고, 근데 법은 안 뛰어나나 이런 부분은 삼매는 깊다 혹은 인품이 좋다, 그죠? 개가 뛰어나다 이렇게는 특징으로 얘기해 줄 수 있죠.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분은 개가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삼매가 뛰어난 분입니다, 오면 소개는 해줄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얘기해 줘야지 그거를 칭찬한다고 막 칭찬해 주면 어찌 돼요? 여러분들이 혹해가지고 하면은 와 저거 아닌데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소개는 해줘야 되고 할 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그런 칭찬을 많이 하죠. 골치 아파요. 왜곡시켜요. 자기도 그럼 어떤 거 하겠어요. 다음에 나도 아닌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칭찬해가지고 나도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서 과몰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겠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업 투자할 만한 사람 아닌데 투자하게 돼가지고 손해보고 아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사업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바람에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가까이 지내다가 손해를 보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부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진짜 훌륭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칭송해놨다가 문제 생긴다고 그런 말씀도 다 하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제어하고 이거에 대해서 유익함 해로움을 구분하면 나중에 탐욕들이 줄어요 저절로. 그래서 탐욕 이거는 여기까지는 계속
그 인식들이 일어나요. 아, 탐욕 조금 더 일어나네. 이게 이제 그 마음이 깊게 관찰되면 이게 더 섬세하게 더 알아지거든요. 그러면 빨리 또 자주 알아지고 더 깊게 알아져요. 그러면 요동치는 것들이 보여요. 보이면서 아이고 이러면 또 자기 학대로 갈 수 있죠. 미세한 자기 학대지만 이렇게는 할 필요 없고 아이고 안 해도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탐진이 아직 이렇게 있구나 라고 알아셔야 돼요. 아이고 이러지 말아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사랑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아이고 한들 자기고 아이고 안 한들 자기인데 그냥 자기 스스로 아 그렇구나 하고 사랑하면 받아들이면 되지 왜 자꾸 자기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자기가 자기에 대한 탐이 강한 거죠. 역으로 보면 그런 거를 넣어야 돼요. 그냥 아 이런 탐들이 또 이러고 그러면 아 이건 해로우니까 좀 내려놓자. 아 확실히 요런 조건 하에서 요런 탐들이 더 붙었네. 아 그렇지. 요것도 내가 깜빡 대상에 몰입했고 아 과몰입했네. 아 요거 좀 다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숙고하고 헤아리면서 다시 떼내고 그런 스스로를 이렇게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요렇게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5년 10년 바른 견해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혜로 이게 쌓이면요 나중에는 많이 차이 나요. 확실하게. 아 그렇겠어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난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비난하고 성냄을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난하고 성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비난하고 성내는 속성이 나한테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고 아 저런 대상에 주로 가면 내가 주로 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일에 대해서 더 발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특징을 알아야 돼요. 아 저런 사람이나 저런 조건 하에서는 내가 자주 성질이 확 일어나더라. 그래서 비난하더라. 이러면은 스스로를 제어할 지혜가 생기겠죠. 그 조건을 피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조건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면 안 놓치려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날 거야. 그럼 안 그래 안 해야 되니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대비하고 있으니까 좀 덜 빨리겠죠. 덜 빨려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연습장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삶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그냥 연습장이에요. 장애는 장애대로 그냥 과보일 뿐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연습장이라니까요. 인간의 육신은 1시간 반, 천상신 입장에서 길어봐야 이틀이잖아요. 이틀 혹은 1시간 반 거의 욕계천신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거만 사는데 뭘 그렇게 하겠어요. 뭐 그동안이라도 이틀 동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계속 지켜보셔요. 아 계속 훈련의 장이에요. 자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분노하고 절망을 버려야 한다. 이건 이제 비난하고 성내는 거 더 나가죠. 분노는. 그죠? 그리고 절망은 더 반작용이잖아요. 더 자기가 더 극단적으로 안으로 침잠하는 거죠. 이렇게 우울증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봐야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없는 걸 여러분들 좋아하죠? 아니, 이익이 없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회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겠어요? 사회에는 이익이 없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걸 이익이라고 착각하니까요. 만약 진정한 이익을 위했다면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길 일이 없죠.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이익이 없는 걸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전쟁이 일으키는 거죠. 도둑질도 그죠? 자,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것을 성자유로 해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앞에 이제 술 마시는 건 아예 빠졌죠. 그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거예요. 이거는 수준이. 자, 그래서 5번 이렇게 8가지 법을 설하니까 이 보탈리아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6번. 그러면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말한 것인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숙고하셔야 돼요. 요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집중법회 할 때도 그죠? 정리해가지고. 자,
저를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개에서 숙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경이 세 개예요. 첫 번째, 개에 대해 숙고하는 법. 아니 그거는 개 과보 원인과 조건 과보에 대해서 나온 거고, 개를 지킬 때 숙고하는 법, 지혜롭게 숙고하는 방법, 어떻게 개를 지녀야 되는지 숙고하는 방법. 소라고든 불기경. 자, 하나씩 드셨습니까? 그 다음 웰르드와라 사는 자들경. 그 다음 보탈리아경. 그렇죠. 자, 가장 경비한 경 말씀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건만 얘기하는 거고, 숙고하는 법을 자세하게 나온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요게 대표적으로 니까야 전체에서 개를 지닌 자들이 어떻게 개를 자연스럽게 법으로서 일어나도록 지니는가 했을 때 요 세 가지 경이 대표적이에요. 요거 프린트로 따로 드렸잖아요. 다 들고 있죠? 안 보냈죠? 표정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뭔가 집중법 할 때 프린트 다 나누셨잖아요. 거기에 다 그 개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로 해갖고 정리하잖아요. 다 작년에 제가 그 재작년에 정리한 거예요. 다 그때.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숙고하느냐,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생명을 죽이는 족쇄들,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족쇄란 거는 이내 내가 생명을 죽일 수 있죠. 그런 흐름이 전생부터 있잖아요. 지금 개를 지냈다 해서 여러분들이 안 죽여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리고 끊기 위해 돌을 닦죠. 도닦음이죠. 내가 만약 생명을 죽이면 생명을 죽인 이유로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죠. 스스로가 막 죄책감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현자들이 조사하여 생명을 죽인 이유로 나를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계속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비난 안 하죠. 그죠? 자,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생명을 죽인 이유로 악도에 떨어지죠. 그 조건 반영해서 나중에 많이 차면요. 그 다음에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래서 족쇄이고 장애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속상함, 열병,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요? 안 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근데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자에게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유익함, 해로운 부분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굉장히 간단하죠.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들 스님 다 당연한데요. 그 당연한 것에서 여러분들 계속 숙고가 일어나야 돼요. 일본에 여러분들 백거이가 조가선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부처님께서 조가선사가 그러잖아요. 제약막작 중성보멘 자정기 시제불교 그러잖아요. 시제불교. 그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3살짜리 애도 아는데 이러니까 말이 짧다. 3살짜리 아이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덕책 봐요. 초등학교. 다 알죠? 실천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그 도덕책 보면 요즘 뭐 어렵던데 근데 생각보다. 저 때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연찮게 그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요즘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게 이제 지식적으로 어렵고 안 어려울 걸 떠나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알더라도 내가 내면화에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또 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선체라는 걸 이거지 무슨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이게 많이 안 새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생명을 죽이면 스스로가 막 반성하고 싫어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사해가지고 수치심이 일어나죠. 양심 수치심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계속 쌓이면 악취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함, 해로움을 구분하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숙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살인만 혹은 생명 죽이는 것만 해당하겠어요? 그 다음 7번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술은 당연히 빠졌네. 미소가 쫙 생기죠. 그래도 결국 술도 같아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소라고등 불기경이라 이런 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예요. 삼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 중상모략, 탐욕, 욕심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난하고 성내는 거. 분노하고 절망하는 거. 이런 족쇄들로 인해서 결국 나 자신을 책망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로 조사해서 이분이 왜 그러냐고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런 게 강화되면 불선업이죠. 악체에 가겠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번뇌가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거, 특히 절망하는 것도 별거 아닌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요. 직접적인 피해는 안 보이죠. 근데 그 피해가 결국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절망해봐요. 주위에 피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피해가 되죠. 보살님이 스스로가 텐션이 높다고 좀 스스로 약간 불만족스러워했지만 밝고 텐션이 높으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도 감각 욕망으로 흐르니까 약간의 공덕은 주겠지만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거에 의한 공덕도 있잖아요. 이게 적절하게 텐션 높였다가 좀 낮췄다고 하면은 근데 어차피 공덕 감소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족족 일어나요. 공덕 감소는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공덕 감소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숨만 쉬어도 돈은 나가요, 안 나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덕 감소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거 없고 지나치게만 감소하면 돼요. 대신 그거보다 더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텐션 높은 걸 잘 활용해서 남들을 흥미시키고 기분 좋게 만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공덕이 있잖아요. 그죠? 자, 너무 차분해져 갖고요. 보살님이 요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번뇌가 일어날 조건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 14번에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세 번째 줄. 그러나 이것으로 성자유에서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다고는 하지 않는다. 8가지는 그러니까 개를 좀 잘 지는 수준이잖아요. 요까지는 당연히 그 세간의 일을 완전히 놓았다고 하긴 어렵죠. 요거는 기초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더 있어요 하면서 딸레아 장자가 묻잖아요. 그러면 좀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럼 설하시는 거예요. 뒤에 15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험성 이거 즐겨봐야 별거 없다 위험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게 여기에 뽀달레아경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개에 대해서 숙고하는 그 중요한 한 부분이 있고 이제는 여기에 사실 방점은 이거죠. 지금부터가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사실은 이 경 자체는 그래도 덜 와닿아요. 요거 뒤에 마간디아경이 훨씬 와닿아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자, 장자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지친 개가 부둣관 앞에 나타났다고 하자. 숙련된 백정이나 백정의 도제가 도제는 그 같이 백정에 그 배우는 사람이죠. 그 개에게 살점이라고는 한 점도 남김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 조금 묻은 뼈다귀를 잘라서 던져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개가 받아 먹고는 굉장히 배고픔과 지침을 달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고 그래도 개가 뼈라도 잘 씹어먹는 개면 다행인데 조그만 개는 뼈를 못 씹어먹잖아요. 큰 거 주면. 그러면 개 흘겨볼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요즘 개는 사람으로 살다가 개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는 요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흘겨가 이렇게. 진짜 개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옛날 개하고 달라요. 옛날 개들은 그죠? 그 항상 폭력을 행사당하고 개처럼 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하거나 뭐 이랬는데 요즘은 상전이라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흘겨보고 야 참 그 서로 입장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살다가 뒤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낙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스러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세종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뼈다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그것은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려 보아 다양함을 지니고 다양함을 의지한 평온을 버리고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치착이 남김없이 소멸된 단일함을 지니고 단일함을 의지한 평온을 닦는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들 선정 닦고 좀 정진하라 이 말인데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와닿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니까요. 뭐 그럴 법도 한데 싹 안 와닿아. 그러니까 부처님 그럴 걸 알고 다시 또 얘기해요. 예를 계속 들어요. 자 이번에 16번 예 듣는 거 선택하셔요 하나. 자기가 예 들은 것 중에 본인이 딱 와닿는 거 하나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다 원하지 않는다 하면 안 해도 돼요. 아마 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조금 사실 그 수준이 높아요. 이거 듣고 바로 그렇지. 감각 욕망이 이렇게 별거 없고 위험하지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혜가 올라와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와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높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개를 다 신였기 때문에 이게 설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 설하면 바로 따지죠. 따지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공덕이 없고. 이거 안 설한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독수리나 까마귀나 혹은 매가 공이덩이를 물고 가는데 다른 독수리들이나 까마귀들이나 매들이 지쫓아 날아가서 부리로 쪼고 핥히겠죠. 한 매가 딱 지고 가니까. 자, 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독수리 그 새가 이 살점을 안 놓으면 그 계속 나가고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 겪잖아요. 그런 생각 맞죠? 그건 맞죠?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감각적 욕망을 이렇게 고깃덩이에 비유한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많아요? 괴로움이 많아요? 이거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이거 와닿아요? 그럼 이거 선택.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면 결국 다른 그죠?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전전긍긍하죠. 요즘은 은행 같은 게 전산화돼서 그렇지 그것도 해킹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안전하다지만 해킹 안 당하려고 막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돈을 집에 쌓아놓고 하는데 불 안 날라, 물 피해 안 볼라, 도둑 안 들어올라 얼마나 전전긍긍해요. 보세요. 괴롭잖아요. 저도 괴로워요. 아니 저도 이거 성가시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아까 말했죠. 이제 이렇게 그동안 이제 힘들게 했던 사람들 보는 족족 줘야 되니까 그걸로 활용할 때는 거죠.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17번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건초 횃불을 들고 가는데 바람을 향해서 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 횃불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그 불이 나한테 오잖아요. 손 태우거나 얼굴 태우고 몸 태우겠죠. 그 사지를 태워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와 같아요. 요거 와닿아요? 오, 훌륭합니다. 두 개나 와닿아요. 1번은 안 와닿고 뼈다귀. 와닿았고 와, 이 두 개 훌륭합니다. 보통 금기가 아니신데. 자, 18번 볼게요. 그 다음에 불꽃이나 연기도 없이 새빨갛게 달구어진 한 길이 넘는 숯불 구덩이가 있다고 합시다.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에 진저리 치는 사람이 거기 오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가 두 팔을 붙잡고 숯불 덩어리로 넣으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때 여러분들 누구나 발버둥 안 튀겠어요? 안 치면 이상하죠? 자, 당연하죠. 여기 숯불덩이에 떨어지면 나는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는 걸 잘 아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각의 욕망을 즐기면 그쪽으로 쫓으면 과몰입하면 그렇게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와닿아요? 오우, 와, 3개. 와닿아요? 네. 우와. 여기는 다 왔다. 와, 그래요? 와.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하고 얘기하는 거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잘 알아차려야 돼요. 아니 근데 사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뭐 있는 그대로 해야지. 자 19번 그 다음에 딱 케이스예요. 와 이거 세 개나 있을 수 없는데 세 개나 다 와닿아요? 와 첫 번째 빼고 와 금기가 보통 금기가 아니신데 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초원, 호수에 대한 꿈 꿨어요. 꿈에 가끔 꿀 때 있죠. 망상 키울 때.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죠. 그러면서 더 자고 싶죠. 아 다시 꿈이 일어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집중해 있을 때는 아 아쉽다 다시 꿈이 일어나기를 해 다시 하니까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안 돼요 잘. 아 그러면 달콤하잖아요. 또 깨요. 그럼 또 한 번 하기를 하면 그때는 안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아 이러면 자꾸 빠지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그래 안 하죠. 근데 이제 아 꿈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아 달콤하다 하기 때문에 더 자고 싶은 막 욕구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법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깨고 나면은 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계속 잠만 퍼질러 자고 그죠? 게을러지고 손해가 많잖아요. 재난이 많아요. 머리도 아프고. 와닿아요 이거? 이거 반신반의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20번에 그 다음 어떤 사람이 화려한 수레와 진귀한 보석이 박힌 귀걸이 등 대여해주는 물건을 빌려서 그 빌린 물품들로 치장하고 둘러싸여 장터로 간다고 하자. 자기가 없는데 빌렸어요. 빌려갖고 치장 잔뜩 하고 갔어요. 우쭐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요. 와 존자들이여 이 사람 부자입니다. 와 이 사람은 이렇게 재물 즐깁니다. 라고 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면서 가져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담이에요. 이거 와닿아요? 여러분들 이게는 그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거는 여러분 공덕이 있을 때란 누리지. 공덕이 제하는 순간 그거 누릴 수 없어요. 그게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공덕이 조건 때문에 그냥 잠깐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걸 확 와닿진 않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21번 그 다음에 마을이나 성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울창한 숲이 있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있는데 어떤 과일들도 땅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과일을 원하는 자가 그것에 왔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무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직 땅에 떨어진 과일은 없네. 내가 나무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서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호주머니 가득 채워서 내려와야겠다라고 올라가서 해요. 그런 게 배불리 먹고 있어요. 근데 아직 호주머니 채우고 있는데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또 봤어요. 그거를 보고는 우와 도끼 들고 왔어요. 위에는 그 사람을 못 볼 수도 여기서는 뭐 본 얘기 없으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도끼 들다가 나무 있네. 그 한 사람은 저 큰 나무 위에 가서 묶고 막 챙기고 있고 나무 있네 하고는 도끼로 갖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동을 잘라서 아예 나무에 먹고 싶은 만큼 호주머니 채워서 가야지라고 자를 거예요. 이때 그 위에 올라가 나무가 조그만 게 아니고 뭐 10m, 20m 되면은 엄청 높이 올라가고 막 정신 팔려서 먹고 있을 때 밑에서 치는데도 이 사람이 그거를 밑에서 치네 해서 만일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자기 다치거나 죽거나 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감각적 욕망을 과일이 열린 나무에 이렇게 비유해서 여러분이 감각적 욕망을 막 즐기는데 공동이 제하는 조건이잖아요. 치는 게. 이때 재빨리 그만두지 않으면 어때요? 다치거나 죽거나 그 버금가는 고통 느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각적 욕망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아예 여러분들 즐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안 즐길 수 없죠. 적절함을 알고 조금 즐기고 이거 자꾸 즐기는 성향으로 가면 안 즐겨졌을 때 내가 괴롭고 그러면 결국 나는 공덕이 닿으면 더 괴로움을 오겠구나라고 알아서 거기서 자꾸 위험성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와닿아요? 그 밑에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을 때 빨리 내려가야죠. 적절함을 알고. 조금 누리고 공덕 지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통찰지로 봐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물질에 대한 취착이 막 남김없이 소멸된 이런 선정을 닦아요. 자, 단일함을 지니고 단일함을 의지한 평온을 닦는다. 이게 결국 선정의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선정을 닦았죠? 그러니까 22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스러운 제자는 평온으로 인해 청정해진 이 평온으로 인해 청정해진 것은 사선이에요. 색계 초선에는 평온이 아직 없죠. 심사희락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삼매가 있는 선정이 초선이죠. 그죠? 평온이 오는 거는 사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최상의 마음 챙김을 이도라는 거예요. 이 평온의 사선에서 이때 본인이 기울이는 거예요. 내 전생의 삶을 알기를. 물론 이 사선 안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사선에서 약간 사유를 할 정도로 나와요. 초선에서는 미세한 사유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거친 사유는 안 되고요. 사선에서는 사유를 안 돼요. 이 비구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살짝 그게 약간 나와야 돼요. 그 사선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뭐 청정도론 일가가면 그 선정에 들어가면 초선도 그 안에서는 안 되고 출정해야 한다는데 이 비구는 좀 달라요. 그 청정도론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선정에서 사실 미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선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그게 마치 터널로 들어가는 것처럼 돼서. 요거는 근데 뭐 여러분들 우선은 청정도론이 거리 있으니까 그 청정도론 입각에 설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하셔도 돼요. 아직 그래서 실험 단계라 조금 자 그렇게 저는 그냥 아직은 주장하는 정도니까요. 근데 이 비구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남방에서도 약간의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스님들끼리 수행하는 분들이 공유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수행 열심히 하는 분 중에. 그래서 이게 청정도는 어쨌든 니까에를 나름대로 어떤 틀로 해석한 주석서들을 잘 모아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의 해답이고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서 각가지 전생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억해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서도 어떤 원리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선 쪽에서 굉장히 맑아졌죠. 투명해졌어요. 이때 그 신통을 놔두는 거잖아요. 이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결의하는 거예요. 결의하고 대기를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띠가 계속 잘 일어났고 마음챙김 마라차님이 그 다음에 선정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팍 떠올리면 잡념이 없죠. 지금 상태에서 의도된 대로 그냥 쭉 들어가져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복잡할 때 내가 일주일 전에 뭐 먹었지, 아침에 뭐 먹었지 하면 생각 안 나죠. 근데 엄청 마음이 맑아졌을 때 계속 그 생각하면 어떨 때 맞다 이거 먹었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훨씬 깊어지면은 1년 전에 것도 생각나겠죠. 1년 전에 내가 어느 날에 뭐 했지 하면 기억 못 하다가 그런 원리라니까요. 근데 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가요. 이게 100년, 200년 가면 어때요? 전생이잖아요. 1000년, 2000년 가면 어때요? 그러면 한 10생, 20생, 30생 전생이잖아요. 이런 원리라니까요. 어렵지 않죠? 이게 조건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걸 설명해 드렸는데, 그죠? 23번에 이제 평온으로 인해 청정해진 최상의 마음 청김에 도달하. 이것도 사선이에요. 계속 또 똑같이 이제는 천한통이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 보상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봐서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하는 거예요. 이 천안통이에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숙명통이었고 이번에는 천안통이었죠. 이게 깨달음, 완전히 깨닫는 데에 핵심적인 신통이에요. 이것들이 토대가 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거의 희미해져 버리겠어요. 전생, 내생,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알아버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들어오겠지, 법이. 그러니까 우와, 집착이 확 떨어져 버리죠. 이러니까 이건 지혜하고 직결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선에 들어서 나와서 이제 신족통 하늘 날아다녀요. 천상에도 가고 여기 뚫고 바다 위를 길처럼 걷고 이건 어떻게 해요? 욕망이 그득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지혜하고 직결되겠어요? 상관없어요. 욕망을 더 증장시키죠. 자칫하면 아라한도 할 수도 있지만 아라한이 아닌 범부도 하잖아요. 물론 아라한이 아닌 범부도 물론 그 숙명통하고 천안통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범부가 도가라고 할 수 있는 지혜에 연결이 되지만 숙명통은 그 신족통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통에는 들어가지만 삼명이라고 해서 따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삼명, 세 가지 지혜잖아요. 그때는 신족통하고 천이통하고 타신통 안 들어가요. 남 마음 알아봤자 그게 지혜하고 세속적 지혜는 있겠죠. 방편 교화하는 지혜는 있겠지만 그게 뭐 내가 해탈하고 열반하고 번뇌 소멸하는 지혜하고 연결되겠어요? 마음 읽어봤자 번거로워요. 안 그래요? 읽어봐야 뭐 할 건데요. 다 뻔한데. 그리고 천이통, 저 하늘의 소리 이런 거 다 듣고 대화하고 해봤자 그게 뭐 해탈 열반하는 지혜하고 상관 있어요? 별로 없죠. 그냥 조금 도우면 되겠죠. 약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전이라 믿으면 일어나겠죠. 화생하는 중생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업에 대해서 꿰뚫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업에 대해서 꿰뚫는 힘이 일어나는 건 어디? 숙명통과 천안통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숙명통, 천안통이 일어나면 이것이 독과로 혹은 심지어는 아라한과에 가는 강력한 토대가 되고 여기서 지혜가 확 일어나면 완전히 여모, 이욕, 해탈 지연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바로 마지막에 누진통은 특별히 신통이라기보다는 번뇌를 끊어내는 그 지혜의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해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까 앞서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마음 챙김의 확립경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니까 이것은 선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칠각지로 가서 윗바사나가 증장돼서 해탈 열반이 아니라 삼매로 가서 선정으로 가서 신통으로 가서 육신통으로 이때는 뭐 정형구로 뭐 신족통도 다 나오거든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해가지고 뒤에 숙명통 네 번째 숙명통, 다섯 번째 천안통, 여섯 번째 하면서 그것이 무리고서 억가가면서 완전한 이해가 되니까 여모이약 그죠? 해탈 일어나면서 해탈 지견이 일어나서 최상의 지혜로 실현안에 머물게 되는 아란고에 증득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통의 힘에 기반해서 아란가에 그 자체로는 아란가를 못 가지만 거기서 지혜가 탁 일라면 그대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어떻겠어요? 방편력이 아주 뛰어나겠어요? 부족하겠어요? 뛰어나죠. 그렇죠? 신통이 부족됐으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이제 순수하게 지혜로서 꿰뚫는 사람은 어때요? 그 대신에 이제 마음에 예를 들면 일어나는 섬세한 거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요건 요렇다 분석해주고. 요것도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확 휘어잡는 힘은 없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리부타 같은 건 어때요? 신통도 다 부족했고 또 구체적으로 다 세세하게 보는 이것까지 다 부족했잖아요. 그 지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목가라는 어때요? 신통으로 압도적으로 해갖고 그 통찰력이 확 일어나서 들어가 버리니까 섬세하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해주는 힘은 약해요. 그래서 목관란한테는 법문 한 번도 안 시켰어요.
나오기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비유가 아는 한. 사립부타는 많이 시켰죠. 오히려 안 한다. 수다원이 안 한다는 많이 했죠. 또 어차피 뭐 부처님한테 들은 걸 하니까. 그래서 특징들이 있어요 다. 수다원도 예를 들면 믿음으로 들어간 수다원은 예를 들면 사라까니가 한 5년 더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수다원이네. 법 좀 설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하지 할 거 아니에요. 술만 먹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수다원인데서 못 설한다니까요. 믿음으로 해탈한 그 부처님 보고 아나타 핀디카가 보자마자 와 수다원 됐잖아요. 그 법 듣고 그러면 법 설해라 하면은 그래도 아나타 핀디카는 조금 했어요. 외도한테 팍 법설해가지고 외도가 끔찍 놀래가지고 부처님이 야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외도 보면 아나타 핀디카가 했던 것처럼 해래 이렇게 딱 해요. 그 아나타 핀디카는 어쨌든 법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아나타 핀디카처럼 법을 많이 들은 수다원은 덜한데 그냥 금세금세 수다원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 잘 설했겠어요? 윗바사나 설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뭘 설합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수다원도 윗바사나로 해서 수다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안구드라이니까 나오듯이 견해로 증득한 자죠. 삼매 힘으로 해서 약간의 통찰지가 갈라서 수다원 사담, 아남 혹시 다 마찬가지예요. 간 사람이 있고 혹은 믿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으니까 그 법들이 그냥 스며들어서 통찰이 착한 일나서 수다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한 사람은 이제 잘 못 설하고 삼매로 한 사람도 지혜로서 아주 촘촘하게 일나는 그런 거는 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좀 힘들겠죠. 이런 거예요. 무엇이 부처님께서도 무조건 낫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아라함까지는 아니고 아나함까지도 다 이제 가는데 세 가지로. 근데 결국 견해가 있으면은 그 견해를 증득한 사람이 법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윗바사나나 이런 거는 다 촘촘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삼매 쪽은 이제 삼매를 몸으로 체험한 삼매 증득한 자가 해줄 것이고, 믿음 쪽은 해줄 말이 별로 없네. 믿으라, 그죠? 신심은 흥미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불러일으키고. 자, 이런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성자유로에서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물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놓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들이 발견돼요. 완벽하게 놓는 게. 발견 안 되죠, 그죠? 아까 그럼 앞에 것도 잘, 그죠? 좀 드러나는 게 있고 안 드러나는 게 있죠. 이걸 물은 거예요, 보탈리아한테. 그 보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저한테 어떻게 이런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면 믿겠습니까? 참으로 안 된다. 거리가 멉니다.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또 아랑가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높구나. 그래서 보달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밑에. 세존이시여, 저희는 전에 외도 유행승들이 고귀하지 않은데도 고귀하다고 생각했고, 고귀하지도 않은데도 고귀한 자의 공양을 대접했고, 고귀하지도 않은데도 고귀한 자의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게 했죠? 감각적 욕망을 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참 훌륭하다 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세존이시여, 저희는 비구들이 고귀한데도 고귀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고귀한데도 고귀하지 않은 자의 공양을 대접했고, 고귀한데도 고귀하지 않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해당돼요. 어떻게? 법람 많고 어디에 뭐 높은, 뭐죠? 위치에 있으면은 고귀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수행해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법람 얼마 안 되고, 그죠? 와, 훌륭합니다. 발끈하셔요, 그죠?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대부분 안 그래요, 그죠? 높은 데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탈리아 이라고 유사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배워놨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제 외도 유행성들은 고귀하지 않으므로 고귀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냥 이렇게 수행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궤도 유행성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귀하지 않음으로 고귀하지 않은 자의 공양을 대접할 것이고 고귀하지 않음으로 고귀하지 않은 자리에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이제 그런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고귀하게 모실 거예요? 멀리 하겠어. 잘 보셔요. 이제 여기 보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대로라고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비구들은 고귀함으로 고귀하다 생각할 것이고 고귀한 자의 공양으로 또 고귀한 자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게 사문들에 대한 사랑과 사문들에 대한 믿음과 사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진 거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기준이 말씀드렸죠. 철저한 계위에서 감각 욕망을 즐기지 않고 혹은 여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누가 봐도 참 합당하게 노력한다. 그게 아직 완전히 익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뭐라고? 비구를 할 수 있다. 수행자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직자죠. 성직자를 여러분들 고귀한 자리에 모시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나보단 높지만 그죠? 그거는 당시에도 외도 유행성이 성직자였죠. 제가 뭐 누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에 따라서 감각 욕망을 즐기면 그거는 수행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약간의 그 과도기는 뭐 초창기 출가하면 겪지만 그 사람이 만약 10년 됐는데 여전히 감각 욕망 즐긴다? 그럼 제대로 수행한 거 아니죠? 그럼 요즘 10년은 짧아. 그래. 여러분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20년은 사실 좀 길잖아요. 20년을 했는데 감각 욕망을 아직 완벽하긴 않아도 제대로 못 벗어났다? 이거는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겠죠. 20년 한 사람이 갑자기 변하겠어요? 10년은 사실 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20년?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더 어머니 같은 성자 같은 마음으로 품어줬다. 30년. 30년 했는데 하면은 그거는 그죠? 30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30년 했는데 그게 청춘을 다 바친 거죠. 그 30년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는데 그런 흐름이 생겼는데 그게 이후에 자기가 좀 뭔가 발심했다고 그게 쉽게 바뀔까요? 이미 청춘을 다 갖다 바쳤는데 한참 절정기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30년을 그렇게 노력하고 40년을 노력하고 했는데 여전히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존귀하다 여기고 스승으로 여기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26번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담아 조지하시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존자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스럽게 귀의합니다.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부처님한테는 하셔요. 아라한테 하시고 근데 이 비구한테는 1년간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좀 지켜보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 비구는 아직 계속 공부 중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감 이야기 중요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질문 없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요거, 여러분들, 몇 개나 여러분들이 해당돼요? 첫 번째 때는 다 해당돼요. 우와. 첫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와, 저는 첫 번째 때 와닿아요. 그 다음 첫 번째 게 와닿고, 거기만 와닿고 끝나던가요? 다 와닿아요. 나무 열매, 과일 열린 나무에서는 별로 안 와닿고. 저는 거기서 제일 많이 와요. 와닿고. 많이 내려놔요. 사람마다 다르죠. 보통 3, 4개씩 다 이상이죠. 네. 동의했어요. 네. 이렇게, 아니, 감각 욕망에 대해서 위험성을 서로 받아들이는데도 여전히 감각 욕망을 지금 계속 즐길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관념 속에 하는지 알겠죠?
그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실천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 몸으로 닦는 거는 몸으로 닦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계속 닦아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어요. 관념을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와닿는 어느 정도 와닿는다는 걸 제가 놀랐어요. 와, 이게 안 와닿아야 되는데. 그 마간디아경은 훨씬 와닿겠네. 이건 진짜 쉽거든요. 얘가 너무 적절해서. 너무 궁금해요? 숙고하는 게 뽀마이야경이랑 뽀달리아. 마간디아경이랑 네, 마간다 아니. 마간디아 웰루드와라 사는 자들 경하고 소라고든 불기요. 네, 소라. 1, 2, 3권에 하나씩 나눠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간디아경은 이제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주면 관심을 기울이시니까 극적 효과가 있네요. 그 여러분들이 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이 눈먼 이제 장인이에요. 장인인데 흰 옷이 아주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흰 옷 입고 싶어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흰 옷이라고 줘요. 깨끗한 옷이야. 근데 사실은 기름때가 묻은 조잡한 옷이에요. 근데 눈먼 사람 모르잖아요. 흰 옷인갑다. 만져봐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입었어요. 입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철저까지 묻었죠. 근데 이제 의사가 와갖고 눈을 뜨게 해줘요. 뜨게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그렇게 흰 옷이라 해가지고 또 값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검사도 하고 막 사례도 하고 그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게 때 잔뜩 묻은 기름이 묻은 옷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걸 추천해주고 준 사람을 살리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죠. 아니 뭐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화나고 죽이고 싶잖아요. 평생 속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전도된 인식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바른 스승을 만나면 어떻게 눈을 확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게 실제로 이게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종교에 이제 귀에서 활동을 했는데 바르불을 만나갖고 와 이거 아니네 딱 아니까 진짜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와 화가 나고 막 씩씩거리면서 원망하고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자기 학대 그게 바로 어떻게 자기가 지었던 전생과 이생의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망할 것은 없어요. 또 원망해봐야 자기만 손해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사이비에 한번 빠지는 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흐름이란 게 있어요. 인연을 계속 맺으면 어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인연 맺는다니까요. 조건식으로. 그리고 제일한 사람 인연 맺었다. 엄청 깊게 인연 맺었다. 그 사람이 다음에 아주 스승해질 가능성이 적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막 인연 돌다가 사이비 거주가 돼요. 그럼 이상하게 내가 친 거네요. 그럼 쏙 빠지는 거예요 또. 물론 이때 내가 지혜가 있고 그런 걸 막을 어떤 공덕의 조건이 있으면 피하지만 그래서 인연 맺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흐름들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단순히 돈 많고 명성 있다고 친해져 봤자 그리고 사람 많다고 친해져 봤자 그런 어쨌든 개와 제대로 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공덕 때문에 잠깐 공덕이 꼽혔을 때 견해가 없으면 어떻게 엉뚱하게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하고 나도 그럼 몇 개 들어간다니까요. 친하게 지낸 조건 반전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많이 분석하죠. 뭐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 조건 해가지고 자기가 뭐 억누른 거 인정 못 받는데 거기 가면 인정해 주더라. 맞죠? 그래서 보통 대우 못 받는 사람이 주로 맞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맺힌 사람들 그 살짝 풀어주니까 말에 달콤한 말에 속아서 이런 것도 물론 요 분석하는 주요 내용이에요. 뭐 의지하기 좋아서 외로워서 그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한번 하다 보니까 빠지기 힘들어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죠 이생에.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어떻게 흐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연을 잘 맺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이 없으면 마칠까요?